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하나님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죠? 당연히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들, 교회 일들, 그러니까 뭐 예배, 전도, 선교, 교육, 친교, 봉사,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열심을 내요. 우리도 열심을 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 다 이게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요, 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요, 이게 하늘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찬양과 예배. 이 찬양과 예배는요, 하늘나라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하세요. 어떤 예배자요? 어떤 예배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23절 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뭐로 예배를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전에 보던 통합성경을 보면요, 아시죠?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는 우리 이 개정 성경에서는 이걸 다시 바르게 고쳐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게 어떤 예배자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가?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 앞에 20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 20절 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세요. 자,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이라고 하는 산은 어디냐면 이제 사마리아 지방 중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심산 말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했을 때 이제 사마리아 땅에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그 아수르와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족속들, 그들과 반강제적으로 혼인을 했어요. 강제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그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했다고, 종교의 그 정통성을 잃었다고,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한테도 멸시를 당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개 취급을 당했어요. 개 취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또 중국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까레이스키라고 불리는 고려인들처럼 한국인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또 중국의 조선족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꼭 밟고 가야 돼요. 지나가야만 돼요. 근데 이걸 밟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남쪽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보고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반발을 하죠.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 영토 안에다, 그 그리심산에다, 자기들 영토 안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다가 지금 성전을 따로 세운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역대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에만 세워져야 된다고. 예루살렘에만 세워져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오히려 막 격분하고 막 어떻게든 그걸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다가 주님 오시기 전, 주전 128년경에 무력으로, 힘으로 그 사마리아인들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이 적대감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이게. 극으로 쳐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개처럼 여기고, 또 한쪽은 원수처럼 여기고. 근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세요. 피하지 않으시고 그리로 지나가세요. 그럼 우물가에 가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며 전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예배인가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즉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냐, 그러니까 이 장소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장소에 대해서. 그걸 아시는 주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드리든지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된 장소가, 교회가 필요해요. 예배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의리의리한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마리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꾸 초라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같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 줄 알아요. 아닌 것 같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는
설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크기, 이 예배의 환경과 여건,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리가 증거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환경과 형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 예배의 본질이 빠진 예배는요, 그건 그냥 예식인 거예요. 예식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예배의 환경이나 조건,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참된 예배자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이고 진리를 사모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나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상인 거예요,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앞에 22절 좀 볼까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무슨 뜻이죠?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쓰던 성경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 외에 다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래서 불완전한 계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모세오경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한 계시인 거예요. 불완전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성경으로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다, 너희는 지금. 하지만 우린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구원은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예배는 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우리는요,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걸,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세는 그에 합당한 모습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굴 찾으실까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히브리어로 예배를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섬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린 그럴 일이 없는데 이제 큰 교회들을 보면요, 이제 교회에서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하느라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있어요, 분명히. 이제 뭐 차량 안내하느라 또는 뭐 식당 봉사한다고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또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 보면요, 보통 고정돼 있어요, 시간이. 5분 늦는 사람은 항상 5분 늦고 또 15분 늦는 사람은 항상 15분씩 늦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모교회, 거긴 그 교회 이름 붙여서 무슨 타임이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 넣고 타임. 왜 그랬냐면 어디 모여서 어딜 간다, 아니면 모여서 뭘 한다, 7시에 시작이다. 그럼 그 7시가 시작 시간이 아니에요.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에요. 30분이 기본이었어요, 항상. 근데 한 번은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첫날 반 이상이 늦게 오니까 광고를 했어요. 내일부터는 정시에 문 닫습니다. 늦은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문 닫았어요. 안 열어줬어요. 그 다음날 늦은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늦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천국에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지각하실 겁니까? 안 받아주면 어떡하실 거죠? 묻고 싶어요, 정말. 그럼 누굴 예배하러 나온 거라고요? 목사 예배하러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나오는 건데, 근데 그 시간마저도 못 지킨다면, 그게 믿음이라면, 그 정도 믿음이라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러면서 맨날 복이나 달라고 빌고. 그래서 어디 복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어느 건축기사 이야기예요. 루트르네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교단에 가곤 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느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다음 날까지 어떤 기계를 만들고자 계획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계의 디자인을 고안해서 다음 날 아침 회사의 중역에게 전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선교단 예배에 참석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주님과 제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그려야 할 디자인을 어떻게 고안할지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젊은이들과 함께 선교단에 갔습니다. 그날 우리들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저는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화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 5분 만에 주요 도안과 계획을 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 제가 그렸던 단순한 그 기계 부품이 전에 제가 만들었던 모든 기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배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예배는요, 회복이에요.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배를 포기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하진 않겠죠. 어떤 형편을 만들고 핑계를 대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그래서 예배를 빠지게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의 영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충만이 되는 거예요. 걱정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예배를 빠지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떤 예배를 찾으시냐면 성령과 말씀에 감동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우리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 즉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말해 예배자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죠. 다시 말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깊은 교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이 예배자의 생각을,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가장 기분 나쁜 사람 누굽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첫째는 옆에 사람하고 떠들고 있는 사람, 예배 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졸고 있는 사람. 근데 졸고 있는 사람보다 더 기분 나쁜 사람이 있대요. 팔짱 끼고 눈 감고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사람. 설교는요, 강연이 아니에요. 설교는요, 연설이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집에 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설교자의 책임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로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 위로받고 설교를 통해 재미를 누리고 싶다면 차라리 TV 보는 게 훨씬 나아요. TV가 훨씬 더 재밌어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치료하는 약일 수도 있어요. 치료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는요,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 없이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귀에 들려지십니까? 그럼 복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 설교가 믿어지십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엔요, 이 지구상엔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대적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이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한번 그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공했죠? 성경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야곱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온 힘을 다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 그러니까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움.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아요, 단을. 그리고 그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일마다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역사에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하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신앙은 식어지고 축복은 놓쳐요. 죽임을 당하거나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빨리 크게 성장하게 된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그럼 세상 어떤 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처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없어요. 아시잖아요. 뭐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밖에 없지만, 뭐 큰 교회들 보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또 새벽 기도, 구역 예배. 정말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근데 이제 그게 식어졌어요.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철야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점점 늘어나요, 그게. 심지어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교회도 줄어들고. 그래서 늘어나는 건 이단들만 늘어나요, 이단들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게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요, 우리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과 행동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이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 올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유가 있잖아요. 우린 자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하고 싶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다니까요. 미국이요? 유럽이요? 세상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 없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미국도, 유럽도.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수많은 순교의 피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걸? 이 귀중한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정말. 내 복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건 결국. 그러면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맞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